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외칠 텐데요. 이 관조동이 떠나가라 할 정도로 저희가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방법. 아멘. 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한 게 되게 처음이라 뭔가 공연장에 온 것 같네요. 네, 뭔가 콘서트장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여러분? 바로 퀴즈 시간이죠.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데 먼저 유치부에게 맞출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유치부가 됐어요. 자, 유치부 친구들 맞춰볼게요. 자, 답을 아는 친구는 손을 높이 들어주면 돼요. 알겠죠? 퀴즈 나갑니다. 아주 쉬워요. 자, 5초 드릴 거예요. 자, 아까 큐티맨이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 아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치부 중에 우리 아윤이 제일 먼저 들었어. 뭐죠? 5 4 이웃 샤랑? 정답입니다. 우리 아윤이도 한번 선물 한번 보내주세요. 오, 여러분 보셨죠? 이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더라고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서머나 아동국의 수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방법에는 아까 큐티맨이 얘기했듯이 이웃사랑과 공동체와 또 뭐죠? 그렇죠. 교회가 있다고 큐티맨이 이야기를 한번 해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이웃사랑, 공동체, 교회와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하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이 땅에서 살만하신가요?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니요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멋쩍은 웃음을 보이는 어른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해요. 그죠? 또 예수님이 세상에게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이 살만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이 세상이 살만해야 되는데 왜 세상에는 여전히 악함이 넘쳐날까요? 여전히 세상에는 죄와 악함이 넘쳐나잖아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또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있는 그 악함도 그대로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심한 말하고, 나도 모르게 더러운 말하고, 나도 모르게 험한 말하고, 남을 괴롭히고 나 혼자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내 안에 많이 있죠. 근데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땅의 악함이 정말 해결되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악함은 정말로 해결이 다 되었는가? 한번 볼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악함이 다 해결되지 않나요? 그렇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있는 악함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악함에 시달려야 될까? 천국에 가면 해결이 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은 맨날 죄와 싸워야 되고 맨날 악함과 함께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주신 승리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야만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남을 돕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봉사를 권해도 한 번도 몸을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귀찮게 그런 걸 왜 해? 아우, 너무 귀찮아.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길을 걸어가다가 끽 하면서 팍! 뭐죠, 여러분? 교통사고죠.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왜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신 어떤 사람이 자기를 구해주고 차에 대신 치인 거예요. 누가 대신 이 사람을 구해주고 차에 치였어요. 심각하게 다친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계속해서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차에 대신 치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만한 일이 없을까요?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대신 치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원래 매주 자원봉사를 가는데 제가 몸이 이래서 갈 수가 없네요. 저 대신에 자원봉사 좀 가주세요. 이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부탁을 받은 친구가 자원봉사를 가서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다른 누구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원래 이웃 돕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지만 가슴속에 뭐가 생겼냐면은 이 참을 수 없는 감동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참을 수 없는 감동. 그래서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 안에 비슷한 이야기가 떠오른 친구 있나요? 혹시 나는 이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우리의 악함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감동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나 부탁을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시작!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뭐죠? 바로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죄인이지만 예수님께 받은 감동과 또 그 감동을 일깨워주는 성령님 덕분에 그 성령님 덕분에 내 안의 악함을 이기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할 강한 힘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해답이 되고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 감동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악함들, 그 모든 죄들 이거를 완벽하게 내가 다 끊어낼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악함이 만만치가 않지. 그래서 악함하게 질 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난 왜 맨날 그 모양이지? 나 또 졌어. 나 또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나 또 무너졌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 네, 내 안의 악함을 완벽히 이겨내기에는 나 혼자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죠? 나 혼자는 너무나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에겐 우리 같이 함께 악과 싸우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서로의 싸움을 도와주고 내가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악함에 넘어져 있는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우리 두 손을 한번 이렇게 가슴에 모아볼까요? 자, 우리 손이 있는 친구들은 두 손에 한번 가슴을 모아봅시다. 자, 그리고 함께 우리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이 마음 안에 같은 감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맞아요. 이 감동이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예수님이 주신 감동,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감동,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감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튼튼한 돌 위에 세워주셨어요. 튼튼한 돌 위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들? 한 번 더 뭐라고요? 교회라고 불렀어요. 교회. 너희는 교회야 라고 불렀어.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악함과 싸우고 또 그 악함을 해결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만 같이 살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도 친해지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만 내가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너무 편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악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범죄가 있고 또 질투가 있고 따돌림이 있고 폭력이 있고 사기가 있고, 이거 외에도 수많은 악함들이 존재하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때 교회의 누리가 뭘 해야 될까? 교회의 누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악함에 상처 입은 친구들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 아멘. 맞아요. 세상의 악함에 상처 입은 친구들을 교회가 도와주고 섬겨줘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이웃사랑에 힘쓴다면은 세상의 악함은 교회 안에서 힘을 잃어요, 안 잃어요? 힘을 잃게 돼요. 힘을 잃게 됩니다. 악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십자가 사랑의 감동을 지닌 그 교회들이 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쟤네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조금 다를까? 악함이라는 걸 느껴볼 수가 없는 것 같아. 저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이 섬김과 돌봄을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에 넓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 것 같아? 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픔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건강한 곳, 힘들지 않는 곳, 죄가 없는 곳, 사랑만 있는 곳. 교회가 이웃들에게 천국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해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천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던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거부했어요. 싫어요, 주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했죠. 그래서 생명과 선함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대신 죽음과 악함이 가득한 어디로 보내졌죠? 세상으로 보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다시 찾아주셨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찾아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복음과 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악함들을 이제 해결하고 이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십자가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세상의 악함에 상처 입은 누구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을 돌봐주고 치료해줘서 이들 또한 십자가 사랑을 똑같이 내가 느꼈던 그 감동을 선사하는 것,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 감동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점점 십자가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이 땅이 어디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교회의 이름이 뭘까요? 뭘까요? 무슨 교회요? 누가 그랬어요? 서머나교회라고 누가 그랬죠? 여기요. 여기요. 누구예요? 자,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맞아요.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걸 이 땅에 관저동에 세종에 대전에 대한민국의 모든 곳곳에 다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지 않는 곳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사람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이웃사랑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악함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그때를,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선물하실 그때를, 세상과 우리가 완전하게 변할 그때를,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서 우리 주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